오늘 7월 26일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그리고 7월 한 달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보아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교회 모여 함께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드려 경배하며 주의 내리시는 말씀과 사랑과 복을 받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서 감사의 영성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한 주간의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따라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하게 될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을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생명이 되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는 삶 속에서 겸손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닥쳐온 이 시간들이 다시금 우리의 옛사랑을 회복하는 또 다른 주님의 사랑이요 시발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 고난의 시간들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인하여 지난 수개월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 위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일신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사 실족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 섬김을 통하여 더욱더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기도하옵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이념으로 대립하는 이 민족 위에 주님 화해와 일치를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평화와 질서가 속히 회복되며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은혜의 담비요 생명의 생수가 되어서 이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귀한 영성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에 참여치 못한 우리 일신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식일을 기억하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솔리데오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4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신약 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교육자인 루비 페인이라는 분은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부의 대물림, 계층의 고착화 현상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 계층을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하면서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다리는 교육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개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려고 원하지요. 그걸 가리켜서 사다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위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 중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 교육에 전 힘을 다하고 전 물질을 쏟아붓고 그렇게 하고 있죠. 루비 페인이 이 사회 계층 이동의 사다리 두 가지를 더 소개하면 하나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재물을 소비하거나 관리해서만은 안 되고 투자를 할 때 부의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 나를 소개해주고 조언을 해줄 때 내가 상위 계층에 수용되고 정착할 수 있다. 그래서 신분의 상위 계층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유현준 교수, 홍익대 교수인데 그의 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탐관오리를 징계하고 곡간을 헐어서 가난한 민생에게 나눠주는 홍길동 캐릭터가 지지를 받습니다. 홍길동 다 잘 아시죠? 홍길동 캐릭터가 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과정에서 나눠주는 자가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을 해서 자신의 인기를 만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이런 홍길동 캐릭터의 정치가가 많아진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 70년대에 등장한 아파트를 가지는 것은 중산층이 되는 사다리였는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 서민들에게는 그런 사다리마저 끊어져 버리고 이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는 이런 꿈의 이상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렇지만 그 손에 쥐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가 에서가 분노해서 원한을 품고 죽이겠다 하는 이런 위협이 두려워서 멀리 800km나 떨어져 있는 외삼촌 집, 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야곱은 그 도망가는 길에 광야에서 밤을 맞이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
거기 적당한 데 자리를 잡고 돌을 하나 골라서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정에서 최고의 돌봄을 받던 그가 이제는 혼자서 외로움과 배고픔에 지쳐서 잠을 청하는 노숙자가 되고 만 거예요. 무사히 삼촌 집에 도착할 수나 있을런지,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지내게 될지, 다시 고향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돌아올 수 있을런지, 야곱은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을 꾸게 됐어요. 꿈에 사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땅에 딱 사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 사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그 하늘에 닿은 하늘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꿈에 이렇게 보게 됐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노력과 속임수의 방법으로 장자의 지위와 축복이라는 사다리를 오르려고 해왔는데 결국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죠. 광야에 쓰러져서 피곤에 지쳐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잠을 청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다리 꼭대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오시는 거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축복을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도 참 묘한 일이 많죠. 사람들은 자기 의를 이룰 때에, 자기 만족에 취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우리 안에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수건을 쓰잖아요. 새 수건을 그냥 쓸 수 있나요? 그러면 세수하고 그 수건으로 닦을 때 잘 안 닦여요. 수건에 기름이 묻어 있고요. 그리고 뻣뻣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새 수건은 한 번, 두 번 빨아서 써야 돼요. 그러면 기름기가 싹 빠져나가고요. 부드럽게 되고요. 이렇게 얼굴을 씻어도, 손을 씻어도 잘 물이 흡수되고 씻을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영혼도 기름기가 빠지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이 뻣뻣한 것이 다 이렇게 뭉겨져서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잘 흡수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죄 중에 있을 때, 시험을 만날 때, 병들고 아플 때, 아무것도 없이 궁핍함을 당할 때 갈급한 영혼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되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직장도,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다 잃고 떠날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러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얻게 하는 사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이루어 주셨어요.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께 나온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바로 예수님 자신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또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의 염려에, 두려움에,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게 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죠.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얘기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의 사다리도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이마에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닿는 하나님께 이르는 사다리가 되는 거죠. 야곱에게 내려주신 하늘에 닿은 사다리,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다리, 그 사다리는 우리가 찾고 노력해서 애써서 올라가려는 사회 계층 이동, 더 위로 올라가려는 이 세상의 사다리,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파트를 갖는 재물의 사다리가 아니고 좋은 학벌과 실력으로 승진하고 성공하는 사다리가 아니고 재벌가와 권력가와 결혼하는 신분의 사다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다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사다리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축복의 사다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거룩함의 사다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너희의 생각을 땅의 것에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예배이고요,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죠.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오직 나만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추구했던 축복, 내 힘으로 더 장자의 지위, 장자의 축복, 더 많은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해 올라가려는 그 사다리, 거기 이루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게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지금 홀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 보호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약속한 모든 말씀을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의 상식대로 생각하면은요,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단치셔야죠. 잘못한 거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매를 대든지 벌을 내리든지 그렇게 하셔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에게 따뜻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지 아니하시고요, 그의 실수와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에 희망을 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서 앞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요. 지난 날을 후회하고요, 겪었던 일의 상처를 아파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실수와 잘못을 씻어 주세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 하나님께 이르는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그 길을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은혜를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하고 진실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꿈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깨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이제 알게 됐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개로 베고 자던 돌을 갖다 세워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죠.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 이르는 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늘의 문이에요. 야곱은 이어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서원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서원입니다. 세 번째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 내게 주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서원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고 세 가지 서원을 하는 것을 보면 조건적인 서원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곱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 보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조건적인 서원이 아니라 이미 받았고 이미 믿었고 이미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가지는 서원이 있으시죠? 이미 서원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서원을 잘 지켜 행하셨는지요? 그 서원이 잘 이루어졌는지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조건적인 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서원한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뭔가 눈앞에 이루어지면 기쁨으로 잘하고, 그게 안 되면, 그게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서고 이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서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서 응답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고 내 사랑과 정성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 바로 우리가 드릴 서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베델의 야곱과 같이 하늘에 닿는 사다리가 여러분 앞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광야 길의 야곱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전 세계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여건 중에도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 계층 이동의 사다리, 거기만 열심히 올라가려고 애쓰는 삶이 되기보다는 하늘에 닿는 사다리, 그것을 보고 거기에 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는
이 거룩한 삶이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새롭게 일어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약속을 드리고 그것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찬송하며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형편에 어떤 여건에 있든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세워주시기를, 그것을 보기를, 그 사다리를 나아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하늘에 닿는 사다리, 거기를 나아가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에 이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하늘에 닿는 이 사다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누워 잠잘 때 꿈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받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심을 받으며 축복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섬기기를 작정하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중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정성껏 드리는 헌금, 11조와 주일 헌금, 감사와 비전 헌금, 하늘에 쌓이는 보화 되게 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약하고 병든 분들, 병원에 입원 중에 가정에 오랫동안 노한 중에 있는 이들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마음에 괴롭고 슬프고 아픔을 가진 여러 성도들, 성령으로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입니다. 장마로 많은 비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홍수로 재난을 겪는 여러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보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통하는 백성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완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자유롭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주님의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 안에 안식하는 주일 되게 해 주시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방역 지침 잘 지키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8월을 시작하는 첫 번 토요일이지요. 우리 8월 토요 새벽 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 8월 1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모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 달 같이 시작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서 쓰기 7월, 8월 계속 중에 있는데 여러분 모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이제 다음 주일부터 8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주일에 가지도록 합니다. 주일에 이 성경학교 수련회 내용을 가지고 또 참석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사들과 교역자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정기당회 있겠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모이고 또 이어서 구역장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은미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19일 소천하셔서 21일에 장례를 모셨습니다. 가족들 오늘 참석하셨죠? 잠깐 일어나 주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가족들과 위로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또 가정에서 우리 장례 모신 감사로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다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비전선언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의 영성으로 부응하게 하소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며 생명을 살리는 데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 새 시대의 일꾼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친구 되겠습니다. 우리는 백교회 백선교사와 함께 선교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사랑의 주여, 정의의 주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늘의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